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을 우리 세 절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마음대로 땅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가증한 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울타리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쏟아내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놀러와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은 신명기입니다. 가장 많이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땅의 신학을 가진 책입니다. 11장만 보더라도 11장 9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11장 11절에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 1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 11장 21절에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신명기는 땅의 신학의 책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땅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땅은 인간의 생활 공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공간이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자기 조상들과 맹세한 약속으로 주시는 은총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세계 최대 유랑 민족이 있습니다. 쿠르드족. 수가 3천에서 4천만 되는 중동의 집시라고. 자기 얻어가 있고 문화가 있어도 땅이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민족이 쿠르드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십니다. 이제 유랑 생활을 끝을내고 이제는 안정된 정착민이 되는 순간이, 정말 축복의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11장에서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땅에 대해서 11장 말씀합니다.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차지할 땅이라고. 반드시 차지할 땅이라면 빨리 접수하면 좋습니다. 40년 허송 세월, 아까운 시간.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을 40년 허송 세월을 했어요. 자, 1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장 10절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뭐가 같지 않다? 애국 땅과 같이. 이전에 종살이 하던 애국 땅과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같지 않습니까? 첫째, 물 공급원이 달라요. 애국 땅의 물 공급원은 강이에요. 무슨 강? 나일강.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물 공급원은 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늘이. 11절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못 사는 땅.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사는 땅. 11장 14절 보시면 뭐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또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비는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자, 여기에 이른 비는 언제냐 하면 10월달이에요. 이스라엘은 10월달에 내리는 비에 씨를 뿌립니다. 늦은 비는 언제냐?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때 비가 결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해서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절기를 지킨다?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강이나 저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저수지, 그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에서 비라고 하는 이 말은, 겟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내리는 비, 애국 땅에 내리는 비, 이 보통 비가 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겟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비는 마타르예요. 그 이스라엘 땅,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는 어떤 비냐? 은혜의 비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이고 이 땅이 성지다. 이게 불신자의 삶과 우리의 삶과 다른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이 삶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명줄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성도는 세상이 삶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삶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다르냐 하면 물 공급 방법이 달라. 여러분 11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세수받을 때된것 같이 해요. 그 애굽 땅은 물을 공급하는데 방법이 달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발로 물대기라. 옛날에 우리 여러분 손으로 펌프질 했잖아요. 애굽 땅은 관계수로, 이 수로를 잘 만들어서, 누가 만들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할 때에 이 수로를 만들었어. 그래서 밭에 물을 댈 때 발로 물을 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손과 발을 쓸 필요가 없잖아. 하늘에서 뭐를 준다? 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그러면 적당할 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손과 발이 필요 없어. 그리고 물 저장 방법이다.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그 얻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시편 65편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강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강이 뭘까? 욥기 26장 8절에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물을 구름 속에 넣으시고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 공중에 여러분 수분이, 물이 가득 있어요. 그걸 구름 속에 하나님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이 수분을 가지고 있는 이 욥기의 말씀은 뭐냐? 그 현상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강은 어디냐? 하늘의 구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 비를 주시고 가나안 땅은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를 흡수하고 있다가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가을에 늦은 비가 오면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물 공급 방법이 다르고 공급원이 다르고 물 저장이 다른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을 의지해서 살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강이 없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12절에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곡식 얻는 게 인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여러분 좋은 수확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이 마찬가지.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것만이 가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자체가 인생 가뭄인 겁니다. 여러분, 가물 때 양수기로 물을 올리고 헬리콥터로 물을 부어보세요. 그게 해결되는 거. 하나님 비 주시면 다 해결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목사님에게 돼지 한 마리를 가져왔더니 그래서 목사님 보고 이 돼지를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목회도 해야 되고 돼지도 키워야 되고 목사님에게 돼지 한 마리 갖다 줬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거 어쩌나 고민하다 키워보자 그래서 키웠어요. 키웠는데 그 돼지를 한 석 달을 키웠는데 그만 그 돼지가 석 달 키우고 나서 그 돼지가 죽더라는 거예요. 돼지가 죽어버렸어. 병들어 죽었어. 그 목사님, 돼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저도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있었고 병아리 닭을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병아리가 비실비실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아리 항문에다 떼놓고 바람을 불어서 살려보려고 할머니가 그래 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 또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아리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봐주셔야 인생 농사도 되고 자식 농사도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 땅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 1월 1일에서 언제까지? 12월 31일 하나님이 돌봐주시죠. 12절에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이 1분 1초도 빼지 않고 항상 저와 여러분 눈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어떤 분은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이 1년 12달 항상 그 눈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이거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지켜주신다는 말이 참 많이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너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너의 영혼을 내가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 1편 8절에서는 너의 출입을 내가 지켜주마.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출퇴근을 지켜주시고 내가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이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1년 365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 가장 정교한 분이 어디냐? 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눈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사업들을 항상 하나님의 눈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신명기 11장은 1장과 31장 무엇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십시오.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신부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하나님 사랑하고 그 법도를 항상 그 명령을 지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1장 32절로 한번 가봅시다. 11장은 앞과 뒤로 무엇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줄 테니까 이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있습니다. 학자들은 2달 후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명령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훈련을 시킵니다. 11장 19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강론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는 손목에도 붙이고 앞에 신명기 6장에서 보았던 말씀 문설주에도 갖다 붙이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입니다. 저는 부대 가서 내 옆에 노상훈련소에 옆에 짝지 보니까 성경책을 가져왔다. 성경책을 갖고 저녁에 이 성경책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 내가 성경책을 나가 왜 이거 안 가져왔던가.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여러분 자녀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명령대로 했어요. 6월절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아침까지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어요. 애굽 땅에는 온통 장자가 죽어서 곡소리가 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음은 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 명령대로 살지 않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40년 허송세월 했어요. 벌써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을 먹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아서 광야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천원에서 목사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천원 지역은 유교 이후에 지대가 매설된 곳이 많아가지고 이 민간인들을 위해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경고문을 붙이고 철조망을 치고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약초가 있고 더덕이 있고 돈 되는 게 있으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뢰를 밟아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리를 잘라지고 실명이 되고 안타까운 일이다. 지키라 하면 지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22절 보세요. 22절 1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내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명령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라. 가나안 그 백성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 11장 결론에 와서 그러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인데 안 지키면 저주다. 어찌할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11장 와서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 합니다. 이 신명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하라. 답은 정해졌으니. 여러분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답은 정해졌잖아. 11장 26절 1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당연히 복을 택할 것이지요. 27절 갑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 명령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답은 정해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면서 단호합니다. 여기에는 중간이 없어요. 복이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예요. 뭐 중간지대가 있으면 없어요. 1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라. 여기 저주가 뭐겠어요? 복받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명령 잘 지키면 뭐가 있다? 복이다. 명령 떠나면 뭐다? 저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면 저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복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뭘 택할 거냐 말이야. 어느 거 택할 거냐. 모세는 11장에 와서 선택하는 거야. 복과 저주 있는데 무엇을 택하냐 선택하는 거야.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29절 보세요. 11장 29절 상징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 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 마주보는 산. 그리심산은 어떤 산? 축복의 산. 초목이 무성한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민둥산이에요. 여러분 어느 산에 서겠습니까? 어느 산으로 가겠어요? 에발산에 가서 서라 하면 설 사람 있겠습니까? 답은 정해졌어요. 그리심산에 서겠죠.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봐도 아무리 봐도 내가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산에서 서라 할 때 당당하게 내가 그리심산에 설 만한 의의가 있고 그러한 내가 삶이 있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1장 말씀은 27장에서 또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7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27장 12절 보시면 어떤 지파가 그리심산에 섰어요? 어떤 족속이 자식? 27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자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섰어요. 또 나머지 6지파는 13절 보겠습니다.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자 에발산에 서고, 두 산에 6지파를 세웠어요. 그리고 27장 3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뭐 하라 했습니까?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율법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 했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 위에가 어딥니까? 2절에 그 위에가 어딥니까?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기록하라. 율법을 큰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율법의 기본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율법은 복 받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율법은 육체의 성결과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줍니다. 율법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은 삶의 지침서예요. 이 율법을 돌에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27장 8절을 다시 봅니다. 27장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7장 계속 펴주시고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라. 이 돌을 정확하게 기록하라. 돌에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이 돌을 여러분 4절에 어느 산에 세웠습니까?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뭘 바르라고 했습니까? 석회를 바르고. 잘 보이더라고요. 돌에 새긴 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석회를 바르고. 이 돌을 어디에 세우라? 에발산. 에발산은 무슨 산? 저주의 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돌을, 이 율법을 새긴 돌을 그리심산에 세워야 될까? 그런데 어디에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세우라. 에발산에다가 이 돌을 세우고 27장 5절에 에발산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어요. 에발산에다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6절로 7절에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는데, 저주의 산에다가 율법을 새기고 거기에 회치를 해서 분명하게 이 율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저주의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에발산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한 사람도 그리심산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리심산에 설 수가 있습니까? 다 저주의 산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 근처도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는 희생의 제사고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는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화목제물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 에발산에 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이 있었기에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에발산에서 저주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옮겨진 자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장 9절로 10절입니다. 27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정말하였구나.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명령 안에서 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유명한 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있다.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히브리는 남성 여성형의 단어가 갈라집니다. 땅은 여성형입니다. 히브리 말의 땅은 여성이고 그 여성은 어머니인데, 히브리 땅에는 어떤 땅이냐? 어머니가 젖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땅이다. 그러면 꿀은 뭐냐? 이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합니다.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둘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신 꿀을 여러분 열심히 먹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한 해도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365일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214장.